오늘 하는 말씀은 룻기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성경 66권 중에 여성의 이름이 책의 제목으로 붙여진 것은 룻기와 에스더 두 권뿐입니다. 그만큼 룻기와 에스더는 독특합니다. 더군다나 룻기는 그 주인공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이합니다. 다른 책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구약 성경 속에 이방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참으로 독특한 것입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배하던 때의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배하던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방향 감각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절대 진리를 잃어버리고 사람마다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배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런 점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흉년은 일반적 자연현상이 아니라 신명기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 엘리멜렉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했는데 그 대신에 언약의 땅을 떠나게 됩니다. 언약의 땅,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합니다.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이는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향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다행히 환난을 당한 후에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염치 없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했지만 무조건 고향으로 돌아가겠노라 결단합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귀향하면서 나오미는 자신의 두 며느리에게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이에 며느리들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응답합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시어머니의 만류에 결국 오르바는 모압에 잔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이런 룻의 결심은 1차적으로는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겠다는 거룩한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2장의 이야기는 룻이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만남으로 전개되는 희망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신을 믿던 땅을 떠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정말로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침 보리를 추수할 시기였습니다. 룻은 자신과 시어머니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 이삭을 주어야 했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연은 전적으로 롯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롯은 보아스와의 만남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이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 눈에 띄었고 다른 밭으로 가지 않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가 허용되어집니다. 물을 마실 수 있는 편의가 제공되어지고 보아스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며 또한 축복을 받았고 보아스와 함께 식사할 수 있었고 일하는 소년들로부터 안전책을 공급받았고 일하는 소년들이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운 이삭을 탈곡해서 한 에바, 즉 약 22리터의 식량을 획득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빈손으로 모압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이삭 줍기 첫날은 회복을 위한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날에 우연히 일어났던 것처럼 보이는 이 보아스와의 만남,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와의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않으시고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장을 보면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를 찾아가 그 이불 속에 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에게 청원함과 동시에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난하여 땅을 잃어버린 노예가 된 형제나 친척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제나 친척이 자식 없이 죽었을 경우에 과부와 혼인해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대를 이어주는 것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그의 가문을 책임져주고 이를 위해 기꺼이 나를 희생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을 돕는 일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 보아스는 모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서로에게 흘려 보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유력한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장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세워주셔서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요청받은 보아스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하루 살 일을 걱정하는 룻을 위로하고 만약 법적으로 먼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이 책임져 주겠다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더 가까운 친척에게 기업 물을 권리를 제안하지만 그는 재산상의 손해가 두려워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해버립니다. 자기 돈으로 나오미의 땅을 회복한다고 할지라도 그 땅은 자신의 후손의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후손으로 상속될 것이기 때문에 물질이 아까워서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다릅니다. 그는 레위기와 신명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따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이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땅에서 성취되어집니다. 룻과 보아스가 낳은 아들은 나오미의 양자가 되어서 엘리멜렉의 대를 잇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다윗의 보조 할머니가 되는 명예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짧은 이야기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재밌게 읽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사사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들어가 여러 인물과 함께 울고 웃으며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가 걸어간 이 믿음의 길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를 충만케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자신에게 나온 사람은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함부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피난처 되어 주시고 평강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말씀에 약속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 믿음에 나아갈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롯이 말씀대로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시기에 어제의 화를 오늘의 복이 되게 하시며 오늘의 화를 내일의 복이 되게 하시기에 오늘 또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가련한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울 때 자존심이 무너지고 인생이 막막했겠지만 비로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저희들 역시 오늘 아버지의 재단에 저희의 영혼을 고스란히 누입니다. 세상에서 놀란 가슴 진정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존재마저 부정하고 하찮게 여기는 세상에서 저희들의 보호자 되어주시며 저희들의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방 여인 룻이 새로운 삶,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안식과 평화를 누린 것처럼 오늘 저희도 진정한 평안과 존재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저희의 도움이시오 저희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저희의 치부를 모두 다 드러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섭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소원을 품고 1천만 영혼 드리는 임상훈 청년 강영재 강일호의 손길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세상의 모든 악한 괴계를 물리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믿음 사구의 박병기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건강하고 행복하며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게 하시며 사업터가 번창하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29역 김미성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장래를 인도하여 주시며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화목하게 하옵소서. 기쁨 16구역 문영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시며 자녀들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체감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쁨 19역 김은순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평화를 주시며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15구역 루학순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온전한 믿음에 서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19구역 김희석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생활 잘하고 건강하게 하시며 새 자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나된 것은 부모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모님의 사랑은 아무런 대가 없는 희생적인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같은 마음으로 어른을 공경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